2026년 새해에 함께 하게 돼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실까요? 송구영신의 삶을 삽시다. 송구영신의 삶을 삽시다. 한 해를 아쉽게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송구영신의 신앙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삼행시처럼 제가 이제 이 송구영신 가지고 4가지 대지를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송축하며 삽시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구원을 기뻐하며 삽시다. 세 번째 따라할까요? 영원을 소망하며 삽시다. 네 번째 따라할까요? 신뢰하며 삽시다. 첫 번째가 송축하며 삽시다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다윗이 영혼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다윗은 감정이 벅차오르니까 찬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에 대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야훼 하나님을 찬양해라, 송축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찬양은 다윗과 같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정을 초월해서 송축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찬송해야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5년에 많은 감정이 상하고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어요. 2026년 제가 예언컨대 여러분들이 다 좋은 일만 있지 않을 거고 분명히 아프고 힘들고 감정이 상하고 마음에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다? 어떤 환경과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휘둘리거나 넘어지지 말고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뭐예요? 야훼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왜 송축해야 되는가? 2절에 답이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송축의 삶의 비결이 바로 기억함에 있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고 세어볼 때 송축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송축하는 삶의 비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기억할 때 우리가 송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믿음이 자라고 기억할 때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고질적인 병이 뭐예요? 망각, 까먹는 거, 건망증. 우리는요 쉽게 잊어먹어요. 힘들 때는 간절히 찾다가 해결되면 금세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더라고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더라고요. 기도 응답하기 전과 기도 응답된 후의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에 홍해를 갈라 기적을 베푸시고 하늘에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리시고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하고 뭐라 그래요? 애굽을 그리워하고 원망했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은혜 잊지 않기를 바라시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반응이 뭐다? 송축이라는 거예요. 저는 2026년에 여러분들이 2025년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택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와 찬송과 송축을 올려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기뻐하며 삽시다. 3절에서 4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러분, 구원을 기뻐하며 산다, 이것은 단순히 행복하게 살자 하는 요사이 그 자기개발서나 뭐 심리학 도서들이, 심리학 전문가들이, 상담사들이 하는 이런 심리적 위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기뻐하며 산다라는 것은 날마다 믿음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 아닙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혼은 병이 들고 결국 파멸을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건 이후에 뼈가 새하는 고통을 겪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했을 때 그의 반응은 회개였습니다.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죠. 그때 그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왕의 권력보다, 어떤 세상의 부요와 명예와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불안이 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죄책감이 들고 수치심이 들고,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것이 갖춰졌던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두려워 숨잖아요. 가늠하다 잡혀 예수님 앞에 나온 여인, 그 여인이 돌에 맞아 죽게 된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를 속량해 주셨잖아요.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시편 103편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거든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2025년 내 제목대로 다 갚지 않으셨다, 이걸로 해석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제가 지은 죄,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요목조목 따져가지고 처벌하셨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시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모습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우리는 늘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을 안고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하죠. 죄를 지은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025년 동안 살면서 지었던 말의 죄, 생각의 죄, 행동의 죄, 관계의 죄, 욕심의 죄, 음란의 죄, 분노, 미움, 이 불순종의 죄, 하나님이 죄를 따라서 이거 계산하시면 여기서 아무도 살아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죄를 따라 갚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지난 한 해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졌던 그 죄악과 마음으로 품었던 그 악한 생각과 입술로 뱉었던 그 모든 범죄를 1대1로 계산해서 그대로 갚으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곳에 서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의 칼날로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신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한테 당당하게 자기의 몫을 달라고, 용돈을 달라고 그랬을 때 엄마가 재워주고 아빠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키워준
돈을 다 환산해서 아이한테 청구서를 내밀지 않잖아요. 그런 부모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늘 유혹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2025년도 그랬고 2026년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나왔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고, 죄가 사하여지는 순간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생기게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따라 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에 따라 대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복음 아닙니까?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라고 증거해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쳐다보시는 눈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비판하고 심판하시는 눈으로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2025년에도 그랬고 2026년에도 하나님이 사랑의 눈과 긍휼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103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다. 이사야 55장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다. 여러분, 현대 천문학에 따르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경이 약 465억 강년이라고 하는데, 빛의 속도로 465억 년을 가야 되는 거리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의 표현 중 하나인데, 동과 서는 결코 만날 수가 없어요. 북과 남은 극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동과 서는 영원히 평행선을 달려요.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완전하다는 표현이거든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자꾸 과거의 죄를 끌어들여서 내가 그때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죄를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실수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껄껄껄 하면서 과거의 것들을 후회하고 과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이 망가졌다고 자책하고 내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옮기신 죄를 우리는 다시 끌어와서 묵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연말에 회개는 필요하겠지. 그러나 회개 이후에 계속 자기 죄만 붙들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5년에 어떤 천일공노한 죄를 졌든지 간에 하나님이 심장을 뛰게 하셨고 호흡을 걷어가지 아니하셨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2026년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의 눈으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다독여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2023년이 아니라 2026년 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을 보내며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가장 크게 붙들고 기뻐해야 될 사실 하나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 구원받지 못하면 그 죄책감과 그 죄의 문제로 결국은 패망이고 결국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기 때문에 2026년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을 소망하며 삽시다. 5절입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좋은 것은 단순히 물질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며 우울하게 살아라 이 뜻이 아니라 오히려 짧은 인생 속에서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영혼의 기준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가졌던 그가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맛보고 누렸던 그가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빠진 인생,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가져도 한 줌의 먼지와 같음을 그가 뼈저리게 느끼고 고백한 글이 전도서였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기억한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나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돌의 꽃과 같도다. 여기서 체질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 모양이나 구조를 말하는 것이고, 이 먼지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재료를 의미합니다. 즉 인간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6절의 이하에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돌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풀은 아침에는 싱싱한데 뜨거운 햇볕에 금방 시들어 버려요. 즉 인생이 풀과 같다라는 것은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제가 벌써 여기 온 지 이제 딱 3년 되는 2026년이 돼버렸습니다. 엊그제 갔거든요. 그리고 저 여기 왔을 때 더 젊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는 것을 느끼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음은 청춘이죠. 여러분들도 마음은 10대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지금 10대가 엄청 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안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생 되돌아보니까 너무 화살같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그 강야 가운데 60만 명의 장정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것을 막 목격했어요. 그래서 12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으면서도 그가 시편 90편 1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120세까지 산 모세조차도 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빨리 가는 것인가라는 것을 60만 명의 장정들이 그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는 것을 보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2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것을 보고 나서 모세가 한 고백이 이 인생 빨리 간다는 거예요. 허무하게 빨리 간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오늘을 소중하게,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오늘 허락된 이 시간에 귀중하게 사용하고, 어제는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작년의 일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here and now, 오늘 이 현재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송구영신의 시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난 1년 동안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았나? 풀 같은 시간,
꽃 같은 영화만을 위해 살지 않았는가?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말씀, 영원한 영혼을 위해 나는 무엇을 남겼는가? 여러분, 영혼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고, 영혼, 즉 가족과 자녀와 이웃의 사랑을 투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물질과 삶을 투자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소망하며 살자라는 것은 2026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풀 같은 인생을 살기보다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여러분들이 인생이 별과 같이 빛남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신뢰하며 삽시다. 5절입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을 다 읽어보면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게 주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차이가 있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라면이에요. 그리고 피자예요. 치킨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마라탕, 유은이 마라탕을 그렇게 또 좋아하는데, 마라탕, 뭐 치킨, 피자, 떡볶이, 뭐 콜라, 이거 부모가 계속 먹여요? 아무리 아이가 좋아한다고 해도 아이가 싫어하는 마늘도 먹여야 되고 야채도 먹여야 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단백질도 섭취시켜야 되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는데 아이들 입맛에는 또 그게 맛이 없어. 그런데 부모가 아이를 미워해서 먹이는 음식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너무나 사랑해서 주는 그 음식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는 지금 당장 응답됐으면 좋겠고,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인가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다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인간적인 마음에는 그냥 100% 신장 기능 회복해서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건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또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같이 가지 않더라고. 인간은 빨리 답을 해서 빨리 끌어당겨서 오늘 당장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바람 들어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신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세요? 2026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세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아니하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 좋은 것을 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시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틀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세요. 그것이 당장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작정 기도하고 여리고 기도하고 다니엘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도 당장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늘 옳으시다. 100% 옳으시다. 100% 선하시다. 이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2026년 지금 더디 오는 응답이라고 해도, 당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직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않고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는 이 말은 육체의 나이를 거꾸로 돌리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의 믿음과 열정과 소망이 계속해서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청춘이 지나가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신앙 안에서 청춘은 육체의 나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셨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쓰셨던 모세, 청년 때 쓰신 것이 아니라 노년 때 쓰시더라. 따라서 신뢰는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할 때 비로소 신뢰가 나오니까. 우리 인생의 많은 일들,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2025년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2026년에도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해석되지 아니한 일들이 있겠지만 다윗은 자기 삶의 수많은 물음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좋은 것으로 나의 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늘 옳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요셉도 마찬가지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잊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여 주셨는데 그때는 내 때가 아니더라고. 요셉도요 당장 이 감옥에서 나가고 싶어서 그 술 맡은 간원장에게 간청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까먹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결정적일 때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그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 일으키잖아요. 내 때는 당장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감옥에서 나가는 게 목표였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라 하는 그때가 망각의 때가 있더라고요. 2026년에 여러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시다. 정말 좋은 것 준비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하원아 할렐루야. 아멘. 이제 고3이야. 우리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경원이도 고3인데 여튼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믿음보다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송구영신 송축하고 구원을 기뻐하고 영혼을 소망하고 신뢰하는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고백이 올 한 해의 마침표이자 새 한 해의 첫 문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